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13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비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후에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여기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489장을 찬송합니다. 이 세상이 공부하는 486장 이 세상에 들이실 때 길이 많고 참 평안을
3.1절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첫째 주 예배입니다. 1919년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아주 우리 민족에게는 대단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선조들은 참으로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의 길에 비유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한 행진의 역사적 사실에서 나온 비유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길의 여행은 성도들의 인생길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길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최단의 직선 코스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지금의 가자를 통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굽의 왕조 18대 19조 왕조에 의해 출입이 빈번했던 그야말로 킹스로드 왕의 길이었습니다. 저번에 요르단에 갔더니 왕의 길이 보면 다 표지말로 더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킹스로드라고. 또 다른 길은 광야를 통해서 가는 몇 배나 더 먼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걸어서 사나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이번 길은 몇 곱절이면 한 달이 소요될 만큼 매우 먼 길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물리치지도 이 왕의 도로로 갔는데 이 길을 가는 길마다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기쁨과 함께 이 킹스로드 왕의 도로로 간다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금은보화로 얼마든지 평화롭고 풍요로운 여행이 됐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광야로 가는 후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후자의 이 남쪽 땅은 메마른 땅이요 황량한 땅이요 버려진 땅입니다. 해안도로는 절벽이요 가파른 길입니다. 깨진 돌들로 된 땅이니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더욱이 열매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서운 정갈과 뱀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만약 사람이 거기서 잠을 잔다면 정갈이나 뱀에 물려서 소리 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땅을 택하셨다는 것이 인간의 작은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고 불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는 길이 저 사람처럼 평화롭고 안전한 길 같지 않아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의 여정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광야를 돌고 돌아 르보산을 거쳐 이스라엘로 들어오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당시 사람들로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이르는 지름길은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준비된 막강한 군대가 있었고 그들은 싸우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동맹을 맺은 도시가 5이나 되었는데 블레셋은 이들의 지배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해오면 그들이 무서워서 출애굽을 한 것을 후회하고 서둘러 애굽으로 돌아갈 것은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전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방어하기에 급급하여 혼비백산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선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불평합니다. 불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보면 안 풀려하고.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그야말로 공포요, 전쟁 아닌 전쟁입니다. 거기다가 믿는 교인들조차도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다 보니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당분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만약 신앙의 대선배들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황에 졌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육신의 전쟁이나 영적인 전쟁이나 기싸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운동을 할 때 운동선수들을 보면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이 이기겠구나 지겠구나 그 눈빛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축구나 보면은 배우 같은 거 감독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싸움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조차 이 기싸움에서 눌린 것 같습니다. 병은 분명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스려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기싸움입니다. 정신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질병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사태를 모르고 계실까? 하나님 분명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모두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일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양에 어느 날 멋진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 건물은 바로 세문안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이 예배당은 소래교회 예배당에 이어 조선 사람들의 자력으로 두 번째 지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문안교회 건축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염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 언도수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의 사랑방에서 시작한 이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몰려들어 건물이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문안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농부와 가난한 상인들을 비롯한 하층민들이어서 건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세문안교회 예배당이 세워지는 전의 일입니다. 1886년 콜레라가 서울에서 발생하였는데 그 당시 6,152명이 돌림병에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 인구가 15만 명을 감염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에게는 백신이 있었기에 한 명의 감염자도 생기지 않았고 선교사들의 지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피해가 없었으며 많은 콜레라 환자가 완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독약을 뿌리고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잘 씻으라는 선교사들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미신을 의존해 무당을 찾아가 비위생적인 방법을 따른 사람들이 대거 콜레라에 걸려 희생되었습니다. 그 후 1895년
서울에 다시 콜레라가 퍼지자 조정에서는 살고 싶으면 모두 서양 선교사들의 기독병원을 찾아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지침을 따르라고 시내 곳곳에 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들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자연스럽게 언더우드가 설립해서 사역하였던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선교사들과 봉사자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콜레라에 맞서 백성을 구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 마침내 콜레라가 퇴치되었습니다. 이에 조정은 언더우드와 선교사들에게 돈과 큰 선물로 감사했고 이들을 도와 콜레라 퇴치에 앞장선 봉사자들에게도 큰 상금을 하사했습니다. 대부분 세문안 성도들에 뜨는 봉사자들은 목숨값으로 받은 상금을 교회 건축을 위해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세문안 교회는 최상의 건축자재를 사용해서 크고 넓은 최고의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며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미담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말이 성경에 곳곳이 나옵니다. 그리스에는 많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국가에서 패전하면 배를 타고 건너와 살던 곳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3월 23일 날 터키로 그리스로 밤모섬으로 보면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는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밀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비밀함을 받았던 그곳에 정말로 가고 싶었고 그리스를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블레셋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거기에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로 싸움의 대상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철로 만든 칼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고구려 족이 이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첩보전을 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드라마, 사극을 통해서도 늘상 봐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종적인 우세는 사사시대를 거쳐 다윗시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나안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어원이 바로 블레셋의 땅이라는 이름이 변천돼서 팔레스타인이 된 것입니다. 당시 약대가 운송수단이었던 때 블레셋 사람들은 통행세를 받고 수틀리면 빼앗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한 때 유치원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인의 블레셋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신 하나님은 아무도 접촉할 수 없는 광야로 가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연약함을 다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남쪽 해안가로 가게 하시면서 갖가지 시험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구나. 불순종하면 피하게 하는구나. 최소한 그 정도 알게.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성숙시켜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함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시련이 올 때는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인내하라 했냐? 너희는 기쁘게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더 큰 믿음과 은혜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광야길은 현대인들도 극복하기 힘든 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막 한복판에서 전쟁을 할 때 아무리 최신의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물과 기름이 떨어지면 전쟁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막에서는 사흘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광야 같은 체험이 없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에 돈이 많아지니 순종이 없어졌고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기도하다가 편해지니 나태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가 행정력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라고 전염병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셔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전염병은 지금도 과거에도 어쩔 수가 없었으며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뒷북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아우성입니다. 우리들은 이 난국을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기쁨은 맛봤지만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출했지만 누가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야훼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므로 어려운 일만 닥치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랬습니다. 홍해는 히브리어로 얌슈프로 얌슈프 이 말은 갈대와 같다는 말입니다. 갈대가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바로 바다가 붉은색을 띠고 있다고 해서 얌슈프라 했습니다. 이 같은 이름은 말 그대로 붉은 바다였습니다.
그 전에 터키를 갔을 때 보니까 홍해를 지나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빨갛는지. 그런데 흑해를 지나갈 때는 정말로 말 그대로 바다가 까맸습니다. 홍해는 길이가 1900km, 넓이는 200에서 250km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다 밑에 깔린 산호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의 물살이 비치면 바닷물이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도를 갔더니 아닌가로 흙이 빨갛더라고요. 백도는 하얗고 흑산도는 또 까맣더라고요. 이렇게 흙이 참 희한하게도.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요셉의 유고를 가졌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유월으로 남겼던 요셉의 말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고하사 애굽에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그 믿음을 알고 있는 모세는 출애굽이야말로 요셉이 믿은 바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맹세했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 유골이 증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있어서 요셉의 유골은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계명을 받고 있을 때 고작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그들이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고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보여준 동기가 몸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몇 절인가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2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보호하심의 의미였습니다. 사막의 기온은 낮에는 30도에서 40도, 한낮에는 심지어 6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급속도로 기온이 내려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 사람이 살 데가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으셔서 추위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수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이 교육이 참으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뒤에서 또한 사람들이 쫓아오면 또 뒤로 옮겨갑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지나가게 하시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자리에 서면은 백성들은 거기에서 이제는 쉬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은 이틀이고 3일이고 보면은 진행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 기둥이 서면은 한 달이고 2달이고 서 있으면은 거기서 지체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나갈 바를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서 모든 환경적인 악조건을 친히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광야는 깨진 돌로 된 땅입니다. 곡식이 나지 않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가.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만약 탄탄대로의 삶이었다면 그나마 작은 신앙이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의 존엄조차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 어려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감사요 축복입니다. 지금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서 교훈하고 계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역대하 7장 14절, 13절, 14절을 또한 요나서를 통해서도 여러 군데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회개함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들의 생각도 공고합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꾸고 잘 사용하라 하신 이 지구를 우리들 인간들은 무자비하게 해치고 망가뜨렸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질병으로 돌아오고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는 자들이 그 입술이 하나님 닫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며 들려지는 아름다운 기들이 되게 하시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